비온 나티코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온 나티코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는 자기가 쓴 모든 대학에 다 합격을 해서 골라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후에는 다국적 기업에 취업이 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26살에 대기업의 임원이 된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태국으로 떠납니다. 태국에서 무엇을 했냐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귀의에서 17년간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어떤 수행을 했는가 봤더니 태국에서도 가장 힘든 불교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훈련을 17년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하루에 3끼, 많으면 4끼, 5끼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17년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이제 그 불교, 특별히 태국 불교가 굉장히 훈련이 많은데 그것을 다 하고 또 모든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서 46살에 이제 승복을 벗고 다시 세속적인 이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돌아가서 46살부터 작년까지 스웨덴에 있는 많은 청년들 또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61세 나이로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스웨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위인으로 지금 뽑히고 있고 또 많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또 무소유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그런 인물로 이제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럽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 임원이 26살에 되었고 또 초고속 승진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태국에서도 가장 시골, 가장 이름 없는 사원에 들어가 백인으로서 승려가 되어 17년간 열심히 고행을 닦고 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참 보기 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질문했습니다. 17년간 불교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깨달은 것 딱 한 가지를 말해준다면 어떤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승려가 오래도록 고민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건 17년 동안 고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 그리고 내 생각, 내 행동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진실은 그래서 어려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해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옹호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리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 내가 친하면, 내가 그 사람 믿고 있으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또 나 자신도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선택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때문에 모든 모임마다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단순한 사실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냥 무턱대고 믿고 그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해도 그냥 맞노라라고 생각하고 따라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10년 동안
학사, 석사, 박사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TV로 보았습니다. 10년간 열심히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10년간 열심히 했던 심리학을 포기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10년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다른 사람은커녕 내 속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결론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공부해도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의 속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의 존재이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불교 이 스님이 깨달은 것,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넘어서 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없냐면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틀릴 때가 있고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스웨덴 승려의 깨달음은 사실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스님은 굉장한 진리 하나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머무릅니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면 더 이상 고통과 번민 속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으니 멀리서 관망하자, 조망하자. 이것이 그럴 때 참된 자유와 해방,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긴다. 멋진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한 말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것이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간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라, 관조하라, 지켜봐라.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고통 다 사라지고 지나간다. 이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 있고 또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일하신 진리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진리에 대해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멀리 떨어져서 인생을 관망하면 참된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따랐던 그 여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향품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녘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돌 무덤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청년으로 일컬어지는 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네 예수님 보러 왔구나, 예수님께 나온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나셔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공식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씀하셔도 사실 충격적인 일인데 3번이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돌아가신다면 그걸로 끝이지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만 듣고 3번 연속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이야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죽음은 모든 문제의 완벽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더는 그 어떤 것도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더 고민하거나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과 또 아무런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지워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죽으면,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한다 했을 때 죽으면 거기서 끝나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잊지 말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죽음 이후에,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다시 이 청년으로 일컬어지는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너희를 이제 만나실 것이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식에서 지금이야 좀 그런 문화가 없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밤새 고스톱 쳤습니다. 왜 고스톱을 쳤냐면 죽은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싫은 거죠. 죽으면 끝난 건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그냥 밤새 고스톱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장례식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거기에서 꿈꾸거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장례식에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선포된 곳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사실 장례 예식 때에도 죽음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등을 생각해 보면 장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유족들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못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질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열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며 천국 소망, 하늘 소망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장래의 애도 기간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엔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밤새 고스톱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어른들을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노래를 불렀던 거죠. 못 만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이제 가면 우리는 만날 일이 없다라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다 끝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전통, 인간의 법칙, 인간의 이성을 깨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 무덤으로도 제자들은 사실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겨우 새벽녘 찾아왔지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시신 앞에 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정죄함이 있었겠죠. 그토록 따랐던 우리 주님이었는데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그 무기력함 속에서 깊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웨덴 그 스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관망하는 것, 조망하는 것, 비록 지금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치유가 되겠지, 잊혀지겠지,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또 웃을 날이 올 거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 이 17년간 수행한 이 승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그대로 둬라, 예수님을 그대로 둬라, 그냥 두면 된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치유가 되겠지, 그냥 그대로 두자. 무기력한 상태로 절망을 느끼면 절망을 느끼는 상태로 그냥 두자. 이렇게 하는 게 불교의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심판과도 같은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음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은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이신데 이 주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영원한 진리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은 것처럼 포장해도 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틀림이 없고 또 연약함도 그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진리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관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관망하라, 지켜봐라, 다 지나간다, 다 잊혀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줄은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것,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참 슬픈 뉴스가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케냐의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사이비 종교 이야기입니다. 케냐에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이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요즘에 계속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냐면, 지금 이 단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 3시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보니까 오후 3시까지 금식 기도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9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한 40명, 50명대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에 동참한 사람 중에 이 돌아가신 분 말고, 구조된 분 말고 아직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상태예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굶어 죽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케냐 정부가 공무원, 군인들을 투입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기가 어렵냐면, 이들이 집단으로 금식기도 하고 있는 장소가 이 기쁜 소식 국제교회에 소속된 여기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이제 한 숲, 아프리카의 큰 숲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숲 안에서만 지금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숲이 100만 평입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100만 평의 숲을 사서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금식 기도하다가, 그것을 누군가 제보해서 찾아갔더니 수십 구의 시신이 나왔고,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99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구조된 사람들도 음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케냐의 사이비 집단 교주가 굶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야지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강요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사로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었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실제로 아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국제교회,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있고 성도의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 교주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러나 그 가르침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굶어 죽어야지 천국 간다, 굶어 죽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굶어 죽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온다라고 단 한 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성경의 이야기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에, 엉뚱한 자극적인 소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영적인 이 시선을 고정해 버리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이비 집단 교주는 목사로 이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잡힌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굶겨 죽여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조금도 상관없는 가르침을, 교훈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나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지금 케냐에서, 또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와 정명석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이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성도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성경 공부에 자리가 있다면 욕심내어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과 설교와 성경 공부의 자리에 욕심을 내어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악한 습관을 따르는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거죠. 다음 주간에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 7시 반마다 모여서 또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귀한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구역과 기관에도 독려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아무런 기준이 없는 시대에 관망하라, 조망하라,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면 시간이 흘러 다 해결된다, 바로 이런 때에,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성산교회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할 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와 성숙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